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3,000년 된 애굽 한 공주의 미이라가 한 피라미드에서 발견됐습니다.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하도 그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그 공주가 입고 있는 옷이 그 화려함, 그 섬세함이 전혀 손상된 것이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000년의 세월을 버텼던 그 옷의 아름다움, 그러나 그 옷을 발견하고 얼마 안 돼서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미라가 있는 곳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자 그 모든 아름다운 섬세함을 자랑하던 그 옷이 졸지에 재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3,000년을 버텨왔으나 그러나 신선한 공기에 의해 그 모든 아름다움이 졸지에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쌓아놓은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가족 수양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5일 동안 가족 수양회 하는데 거기에 큰 기구에다가 무슨 교회 온 가족 수양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거기 조그맣게 강사 정현 목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이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현 목사밖에 안 보여요. 한 1-2km 밖에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도 그게 보여요. 그 플래카드 쫙 거기에 정현 목사.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제 이름이 강원도 하늘에 휘날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휘날렸어요. 자, 그 플래카드 만드신 집사님 찾아가자 감사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 이름을 날리게 해주셔서. 근데 금요일 날 오전이 다 되고 이제 집회가 마칠 때쯤 되니까 그 집사님이 그 기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제 이름도 다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3,000년이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1948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탄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박수치고 갈채하고 대단하다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두 달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말뿐더러 실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다 본들 그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엄성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런 데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과연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지요. 사람들의 박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찬란하게 가치 있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렇게 살도록 필요한 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기도문이며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를 판단해 주소서. 그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제 속에 숨겨진 것이 없도록 저를 자세하게 살피시고 더러운 것은 제거해 주시고 제 동기가 불순하면 정결케 시험하시고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노출된 영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특징 3절과 4절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내 죄 씻음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숨기지 아니하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노출시킴으로 주의 살펴주심과 시험과 주의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4절 5절에 보시면 예배자의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속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사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칭합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을 칭합니다.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을 두지 않겠나이다. 저는 악한 무리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나이다. 6절에 보시면 예배자의 삶의 즐거움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 순결함과 씻음의 필요성을 또한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성전 앞에서 손을 씻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 손을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다윗은 제가 손을 씻었나이다. 깨끗하나이다. 주의 인자에 힘입어 깨끗해졌나이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제단에 거기 마구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7절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제가 선포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또한 주의 기이한 wonderful things that are wonderful, full of wonder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내 경험들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삶의 추진력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추진력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입니다. 눈 온 다음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차에 눈이 만큼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그 눈이 차 위에 얼어붙게 됩니다. 다음 날 날씨가 좀 푸근해지면 우리가 운전하며 보는 것은 그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막 달리면 그 얼음이 투둑투둑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얼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뒤로 퍽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다 없애버리시는구나. 다 제거해버리시는구나. 다 떨어지게 만드시는구나. 앞으로 그런 경험할 때는 꼭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떨궈버리시는, 우리가 인생을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빠르게 속도 있게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음을 다 떨어뜨리시듯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감싸주심으로 해서, 인자함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인자의 절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 절정은, 그 정수는, 가장 혁혁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며 경멸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추진력이 아니면 우리 인생 허덕이게 되어 있으며 우리 인생 그리 빨리 달려갈 수 없게 될 뿐 아니고, 혹 잘 달려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대로 달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진력,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절정을 보여주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인생의 추진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비진리에 의해 인도함 받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썩은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아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추진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우리 인생의 추진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진리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 인생이 더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빽빽 울기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요? 자기의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울어댑니다. 주위 사람들을 다 괴롭히죠. 언제까지요? 자기가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엄마가 젖을 물어주거나 젖병을 물어주면 그때 가서 조용해지며 그다음부터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젖병에만 포커스 집중하며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인생은 빨리 달려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더 가볍게 죄짐을 다 떨쳐버리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히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하나님 말씀 선포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윗필드가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어떤 깡패 한 무리가 이 윗필드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깡패 중에 한 친구가 조지 윗필드의 설교하는 모습을 흉내를 내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윗필드의 모든 제스처니 그 톤, 억양, 그 내용까지, 전하는 내용까지 다 달달달 외워서 그거 가지고 깡패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윗필드를 흉내내며 조롱하며. 그렇게 막 하다가는 이 깡패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사실입니다. 실화입니다. 놀려대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이, 그 선포되는 진리가 결국은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되고 그 사람이, 그 깡패가 예수님 믿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숨을 나의 바위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반복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커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든든하게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시작을 해서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니시며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반석이시며 또 뭐예요?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펴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만리장성,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 만리장성을 완성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완성하고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걱정할 일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만리장성을 뚫고 외적들이 침공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적들이 그 문지기를 뇌물로 매수해서 문으로 결국은 쳐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인생의 성을 강하게 높게 든든하게 쌓는다고 하지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문지기를 내수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그 문지기가 남아있어요. 이 왼수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새 사람은 문을 안 열어주고 사탄을 내 쫓으려고 하지만 옛사람이 사탄의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달콤한 유혹의 들을 들으며 문을 쓱 열어줌으로 해서 사탄이 그리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구원의 뿔이신 나를 건지시는 이신 나의 산성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만리장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요새로 우리 영혼은 피신 가야만 우리 인생 주께서 원래 계획하신 속도대로 멋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추진력이 되어야 우리 인생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내 삶의 반경은 주님의 제단 앞입니다. 내 삶의 반경을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의 반경이 어느 정도인가 얼만큼인가 주의 제단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in God's presence 하나님 계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굉장히 밝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운 주의 제단 앞에서 이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주께서 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바쁜 모습이 곧 에너지가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바쁘다고 에너지가 충만한 모습은 아니고 바쁠 때 오히려 우리가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걱정 의심에 시달리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발걸음만큼 가벼운가? 내가 주의 제단 앞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주의 존전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내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실상 우리는 주의 제단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어디 가든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영혼이 있거니와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의 제목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피할 수 없다냐, 아니면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 미리 와 계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 먼저 거기에 와 계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그러기에 내가 그분 앞에서, 주의 목전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먼저 서 계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병원 침대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내가 거짓을 말하며 속임수를, 간사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미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Wherever we go,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 거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손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항상 물에 씻겨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사무엘하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사뿐사뿐하게 기분 좋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다윗은 깨닫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자기 인생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디 선생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떨어져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24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신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도 6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도 아니고 10분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존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 삶의 반경이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땅인 것을 기억하며 5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어떤 목사님은 60초에 5초씩 주님을 생각한다고 해요. 60초에 5초씩 주님을 생각한 일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60초에 5초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55초 일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스스로 상기하는 그러한 훈련이며, 이 훈련은 가히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임을, 내 삶의 반경이 주의 제단 앞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우리의 인생 멋있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내 삶의 내용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력서에 이것저것 많이 기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력서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은 학력, 경력을 떠나서 주님을 얼마큼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큼 감사의 소리를 전하며 주의 기이한 주의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 이력서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발견한다고?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창조주의 사랑과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한 인생의 존귀함이,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지난 5월 27일 알파고가
세계 바둑 1위인 중국의 커제를 3번 내리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3번 내리진 세계 바둑 1위인 이 커제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파고에게 전 세계의 최고 기사들이 많이 경기를 했지만 딱 한 번 이긴 사람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돌 기사가 이 알파고에게 이겼습니다. 유일한 1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알파고는 은퇴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97년도에 IBM 딥 블루라는 컴퓨터하고 세계 체스 챔피언하고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있기 전날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 전날 밤에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존엄성이 걸려있는 경기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둑 친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나요? 그렇지 않죠. 알파고가 이기고 싶어 이기나요? 딥블루가 이기고 싶어 이기나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게임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거기서 만일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다고 한다면 저는 전자개성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제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많은 물질에서 발견되나요? 인간의 존엄성이 높은 지위에서 발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기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의욕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예배하고 싶어하는,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솟구칠 때 그 인생은 그 존엄성을 확인하고 있는 순간이며 존엄성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세워놓으신 인생의 규칙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창조주께서 세워놓으신 규칙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내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 인생을 가능케 하신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더 나아가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예배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져야만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엄성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학력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지혜를 지닌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앞에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귀는 안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보여서 학력이 낮아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아니고 창조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 창조주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지 못해, 창조주의 그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 불쌍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분께서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길을 보이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참 존엄성은 볼 것을 보고 살아가는 데 있으며 알 것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으며 들을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데 놓여 있습니다. 방송이 많이 있지만, 채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채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채널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용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다 했거니와 이 경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까 읽었던 말씀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또 얘기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얼마나 다윗이 지혜롭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다윗이 싸우는데 필요한 그 스킬을, 그 재주를,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 그랬어요. 화살 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을 공급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뇌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팔, 다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호흡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술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르치신 그걸로 제가 전쟁에 나가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며 그 팔을 내가 당겨 놋 화살을 쏘고 얼마나 멋진 다윗의 표현인가요?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선언에 고백에 사도 바울이 반응하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멋진 표현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분이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더 분명하게 오늘도 내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한 수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수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그 기술을 가르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낙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어디서 무엇에서 인생의 낙을 즐거움을 발견할 것인가?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 주어 줍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위도 아니고 창조주 안에서 내 주인이신 창조주 안에서 내 인생의 낙을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무엇에 우리의 인생이 낙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3,000년 지나고 나면 아니 2,000년, 1,000년도 못 돼서 100년도 못 돼서 몇 년도 못 돼서 모든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졸지에 다 부서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오늘도 계획하고 있는 그 죄, 내일도 또 지을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추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며 한 주간도 주님께 한 수 더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어리석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며 부질없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 시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싸울 수 있게 해주셨고 내 팔이 놋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 죄가 씻음받게 되며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추진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며 더 주님께 배우기 원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효율적으로 빨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이 늘 깨끗하며 정결하며 주의 제단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전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내용물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다윗 믿음의 선조의 시편을 공부하며 주의 권고하심과 격려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참 그리스도 때문에 고귀하게 되었으니 모든 고귀함을 묶어 주님께 바쳐드리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추진력 가운데 모든 죄를 떨궈버리며 떨쳐버리며 마음껏 마구 주님께 달려나가는 빨리빨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목전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살아가며 주의 베푸신 감사의 내용들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래 저희의 인생이 하늘의 만족으로 가득 찰 뿐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만족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